우리는 343명의 다차원적 존재로 구성된 그룹 의식이지만 마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당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과 비물리적 세계를 나누고 있는 베일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긴 하얀 가운을 입고 있고 가슴과 이마 부분에서 강렬한 빛이 나오는 약 3m 키의 잘생긴 존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하나의 통합된 의식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룹에겐 대변인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옴니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변인은 전달자이며 우리 그룹에게 집중하는 존재이며 그는 우리를 옴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교 철학은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많은 뉴에이지 사상가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옴니,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악을 말할 때 선천적으로 나쁜 것 혹은 본질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 감정적 상태만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커다란 두려움은 분리의 원인이고 때때로 이러한 분리는 하나의 인격체에게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로 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망상입니다. 신의 사랑 밖에서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선 당신의 논리에 호소해 보도록 하죠. 만약 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신 안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선과 악의 싸움이 신 안에 있을 수 있죠? 이 말은 신의 일부가 아닌 누군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신의 본성을 부인합니다. 만약 진실로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있다면 이것은 신이 그 자신의 대항에 분열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인류의 창조물인 것처럼 악마와 기타 비슷한 종류의 존재들도 인류의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같은 이미지로 신을 창조했듯이 악마도 당신의 이미지 안에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신과 악마는 모두 인류의 능력이 그 원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꿈과 당신의 가장 끔찍한 악몽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본성에 의해 친절, 연민,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대단히 잔인하고 잔혹한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그 두려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두려움은 분리시키며 결합시키지 않습니다. 신이 당신 위에 있고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종교적 관념은 많은 방식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악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도짓을 하거나 고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나쁘거나 악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묻습니다.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저지르기 위해서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저지를까요? 아니면 근원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분리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향이 많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분리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에서의 삶이 뭔가 잘못됐고 어떤 실수로 만들어졌고 인류가 어떤 면에서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고 그 구원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개별적인 영혼이나 신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통합된 가슴, 즉 자신이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생명, 모든 것, 모든 존재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가슴을 대표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나 의식의 한 수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당신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마침내 진실을 볼 수 있는 이 수준의 자각을 통과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게 될 진실은 당신은 결코 근원과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근원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분리되었다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분리된 것으로서 그것을 지각하는 당신의 방식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보게 될 진실은 당신은 결코 근원과 분리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근원과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그 상태에 있겠다고 결정했던 도전의 일부였습니다. 하나의 영혼으로서 당신은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성장을 추구합니다. 물질계는 당신이 플레이하는 많은 놀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적 본성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조력자입니다. 당신이 물질계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곳과 자신을 매우 강하게 결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물리적 몸은 물리적 감각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다칠 수도, 상처를 입을 수도,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기체로서의 생존이었습니다. 물리적 몸은 당신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 없이는 살아가기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과의 깊은 연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더 위대한 자아, 영혼, 모든 생명의 근원과 영원한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영적 자아는 당신 안에 원자를 심었습니다. 이 원자는 사랑하려는 의지와 함께 부드럽게 진동합니다. 그것은 자석처럼 행동하면서 당신을 신 혹은 여신으로서의 자기 실현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당신을 사랑의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로서 물리적 그릇, 다시 말해 육체를 바라보는 경험과 함께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암이 연결되면서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내면의 암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면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자신과 결부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내면의 암을 외부적인 대상으로 외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인화된 신이 발명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악마와 악의 세력들도 태어났고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들이 외부로 표출된 것입니다. 우주는 현격히 다른 수준의 진화를 겪고 있는 영혼들이 함께하는 광대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수많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비물리적 존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말했고 앞으로도 되풀이해서 말하겠지만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삶의 모든 사건을 창조합니다.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진동이고 당신은 자신의 진동에 일치된 것을 끌어당깁니다. 비슷한 것은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악의 힘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악과 동일시하는 것들과 진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현실 속으로 악이란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에너지들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생각하십시오.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추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추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까?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에겐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존재하려면 허용이 있어야 합니다. 허용이 존재하려면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수용이 존재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답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 모든 세포, 머리의 모든 머리카락, 당신이란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입자는 언제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사랑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궁극적인 진실이며 신의 본성이며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의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당신 자신이 확장된 존재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진정한 당신 자신을 기억하면서 평화가 밀려오는 자각과 함께 일어납니다. 당신은 결코 신에게서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신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이 궁극적인 진실이며 신의 본성이며 진정한 당신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애와 이제껏 당신이 살아온 모든 생애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즐거운 여정으로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 여정에 있는 것도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당신이 물질계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 있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을 물리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들거나 물질계로 보내는 높은 위치의 권위자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창조자이며 책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것을 한탄하며 이곳 외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열망하면서 영적인 문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승차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공유하고 싶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냉혹한 존재라서 당신에게 현재 상황을 견디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순종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바로 잡은 후에야 지구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보도록 하죠. 당신이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그것에 저항하기를 멈춥니다. 무언가에 저항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때 그것에 집중하기를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놓아주고 당신은 자유가 됩니다. 당신이 물질계에 있는 상태를 한탄하거나 물질계를 덧치나 형벌 또는 충분히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본다면 당신은 물질계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할 때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할 때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것은 커지고 몸집을 부풀리게 되어 결국 그것을 좀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계에서 벗어나 비물질계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맨 처음 당신이 시작했던 일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물질계를 사랑하십시오.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측면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에 있는 사람들, 바위, 나무, 돌, 도시, 산, 사막, 동물, 식물들을 사랑하십시오. 가이아의 바다를 찬양하고 가이아의 아름다움과 창조성, 그리고
인간 존재의 기쁨을 영광되게 하십시오.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구원입니다. 당신이 지구를 이토록 아름답고 기분 좋은 장소로 보게 될 때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이곳은 이전에 내가 존재했던 곳 중에서도 가장 즐겁고 흥미롭고 경이로운 곳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과 합일된 상태 안에서 의식적으로 물리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경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계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물질계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물질계로 온 이유입니다. 이곳은 정말 경이로운 곳입니다. 폭력적인 범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따라 행동합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유의 상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위협을 가하는 듯한 태도의 사람들이 그들에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다음의 질문을 자문해 보십시오. 폭력범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런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신이 물리적으로 확장된 존재로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는 물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풍요, 사랑, 건강과 웰빙, 창조력을 자신의 본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자기제약적인 믿음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화는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아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믿게 되고 결국 깊은 무력함의 느낌에 빠져듭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무력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없어진 것을 찾기 위해 당신을 제압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알므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신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곧 신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의 문화에서는 부모와 인연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서 한쪽 또는 양쪽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절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신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에겐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며 그들 또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소위 내놓은 자식들, 이를테면 뜻하지 않게 생긴 아이들이나 원하지 않았던 아이들, 또는 감정 표현이 부족한 부모나 양육에 관심에 없던 부모가 키운 아이들은 어떤 사람하고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부는 친부모에 의해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될 다른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떤 사람하고도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사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고통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게 됩니다. 유대 관계 없이는 아이는 감정을 느낄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이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매우 폭력적이거나 당신이 잔인하거나 악하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은 수많은 생애를 버림받았다는 느낌 속에서 살았던 영혼입니다.
이런 경우 유일한 해결책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느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열쇠입니다. 이 개별 영혼은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은 감정적 고통이 너무나 커서 스스로를 감정적 고통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인격이 분리되어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사랑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치유하는 인간 존재는 당신의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낌이 무엇인지, 그리고 느낌을 통해 어떻게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을 가려내는 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 세상의 폭력범들에게 가장 큰 연민과 가장 큰 수용의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은 연민과 수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비난과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행동에 대해 받아야 할 그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한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만약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 특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이 지금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개념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본성과 재능보다 수능이 강조되는 문화에 속한 아이들은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항은 언제나 고통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 고통이 저항을 낳고 저항은 다시 위협적인 행동 방식으로 이끕니다. 자기 존중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때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면 눈 깜박할 사이에 세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은 진실을 밀어내는 것과 진실에 저항하는 것만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실은 당신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